스모킹 건이라는 용어가 있죠. 연기가 피어나는 총이란 뜻입니다. 이 용어는 영국의 추리소설 셜록 홈즈 시리즈 중 하나인 글로리아 스콧 호라는 소설에 나오는 한 문장 때문에 유래했습니다. 소설 문장에 이런 문장 묘사가 나옵니다. 살인 현장에 한 남자가 서 있고 그의 손에는 방금 발사되어 연기가 피어오르는 총이 들려 있었다. 누군가가 총을 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더라도 그 현장에서 연기가 나는 총을 쥐고 있다면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스모킹 건은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를 말할 때에 스모킹 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2000년 전 사건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과학 수사대가 있었다면 열린 무덤, 그 빈 무덤의 현장은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될 만합니다. 기독교는 왜 안 믿습니까? 왜 이걸 못 믿습니까? 믿으세요. 이렇게 단독주입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그렇게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단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진 그 돌 무덤에 무덤이 열리고 시체가 사라져버리고 없어진 그 첫 현장의 사실을 묘사하고 있는 그 사실을 가만히 볼 때에 빈 무덤과 사라진 예수님의 시체에 관한 가장 타당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건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증거도 안 되고 뭐 증명할 수도 없으니까 단지 빈 무덤, 사라진 시체에 대한 가장 타당한 논리적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광신도적인 비논리적인 말도 안 되는 그런 집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일 합당하고 과학적인 이성적인 설명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이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 그 빈 무덤이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는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이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한 여인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무덤가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이라도 바를까 싶은 마음으로 왔는데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이 굴러져 갖고 구부려 보니까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체가 그 자리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놀라서 이 시체가 누가 들고 갔는지를 몰라서 제자에게 달려가서 지금 무덤이 비었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잠깐, 만약에 예수님의 빈 무덤이 사실이 아니고 가짜인데, 거짓말인데 이 저자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그럴싸하게 속여서 진짜처럼 말하려고 했다면, 진짜가 아닌데 진짜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기록을 적었다면 이 저자는 바보 똥멍청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요한 증언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고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이 증언을 하고 있는 주인공들입니다. 그 당시에 여자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 여인들은 법정의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어? 안 돼. 법적 효력이 없는 존재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는 이 중요한 빈무덤에 관한 기사를 가짜로 설득력 있게 만들려고 꾸민 이야기라면 절대로 이 목격자를 여자들로 등장시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똥멍충인 거예요. 누가 여자들의 말을 믿어?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상황에서 이 중요한 팩트를 증언하는 주인공을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은 이건 꾸며낸 거짓말을 위장한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니라 그저 그렇게 되어진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뿐이다 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게 주인공들이 여인들로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꾸미는 이야기, 그럴싸하게 속이려고 만든 기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무덤이 비어있고 시체가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타당하고 합당한 증거와 스모킹 건이 될 만한 증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달려와서 밖에서 보다가 안으로 쑥 들어가 보니까 그 빈 무덤의 현장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무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 현장을 딱 보았는데 눈에 띄는 것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기 위해서 감쌌던, 뚫뚫 감아놓았던 세마포와 수건이 쌌던 그대로 놓여 있었다. 이 담담한 묘사는 결정적인 증거일 수 있습니다. 세마포가 놓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놓였다라는 단어는 케이메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그대로, 첫 모습 그대로 놓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탁탁탁 개어서 딱 챙겨놨다는 게 아니고 손도 대지 않는 상태로 원래 있던 그 모습 그대로 놓여 있다라는 뜻이. 사람이 죽으면 향료와 함께 침향을 섞어서 그리고 세마포로 둘둘 몸을 감아서 장례를 치르는데 둘둘 감아서 뉘어놓았던 그 세마포가 둘둘 감은 그 상태 그대로 살포시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중력에 의해서 그것이 폭 꺼진 대로 뚫뚫 감긴 상태로 그대로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누에 고치가 쏙 빠져나오고 그 누에 고치가 형태를 그대로 있는 것처럼 세마포가 그렇게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 당시에는 엄청난 향료와 함께 침향을 섞어서 혼합물로 만들어서 그 시신에 많이 바르고 그리고 세마포로 뚫뚫 감아서 놓습니다. 그러면 그게 굳어가지고 세마포가 잘 떨어지지 않고 풀어지지 않는 곤란한 그런 모습인데 시신만 쏙 빠져나온 채 감은 그대로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건입니다.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여기도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 놓여 있더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이 놓여 있는 것이 형태가 둘둘 둥글게 말려서 놓여 있는 형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세마포도 그렇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 사람이 세신이 죽으면 머리를 둘둘 삼았던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살포시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세마포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머리와 몸의 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조금 떨어져서 그 노연 그대로 시신만 속 증발해 버린 듯한 모습으로 그 현장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그럴싸하게 꾸며내기 위해서 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인들을 목격자로 등장시킬 리가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현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누에 고치에서 그 나비가 빠져나간 것처럼 그 형태가 그대로 놓여 있던 이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지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이 되냐라는 거예요.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치부해버리고 제일 많이 다르게 설명하는 시도가 도적질 해갔다라는 겁니다. 이 빈무덤의 시체가 없어져 그건 제자들이 자기의 스승이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거짓말 치려고 그 시신을 훔쳐간 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 합리적입니까? 시체를 훔쳐가면 통째로 들고 가야 되죠. 또 그 시체를 훔쳐가기 위해서 세마포를 벗기려면 다 헝클어지고 엉망진창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얼마나 벗기기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적질해 간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현실을 설명하는 합리적인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희한한 방법으로 그 몸만 정발시켜서 싹 빼갔다 합시다, 제자들이. 그러면 제자들이 자기들이 숨겨놓은 그곳에 예수의 시체가 썩어서 없어지고 그렇게 이제 다 사라져 버릴 텐데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요. 자기가 한 거짓말에 어떻게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삶을 걸 수 있고, 이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이 거짓말 위에 복음이 세워진다? 이것도 합리적이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설명 아닙니까? 그러니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것도 합리적으로 타당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훔쳐간 게 아니고 로마 당국이 나중에 이 제자들이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거짓말치고 사람을 막 혼란스럽게 만들 것을 예비해서 미리 시신을 빼돌려가지고 나중에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말할 때에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네, 여기 예수의 시체가 있다라고 딱 보여줘서 그들을 꽉 눌러버리기 위해서 로마 당국이 시체를 훔쳐간 것 아니냐라고 설명을 합니다. 시체를 훔쳐가면 통째로 들고 가야 되죠. 이것은 세마포와 수건이 샀던 그대로 놓여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이 도통되지를 않습니다. 이건 다르게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던 그들이 나중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이 많았던 그 로마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다 하면서 일요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그 역사가 전 세계의 모든 나라 우리들이 일요일을 쉬는 날로, 원래 그날은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날로 정한 날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이건 도적질 해간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은 그건 합리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는 말이 안 되는 설명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주장이 나왔느냐 하면, 예수님이 죽었는데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잠시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안 먹고 너무 많이 맞고 피를 흘려가지고 기절했는데, 그래 서늘한 동굴에 있다 보니까 3쯤 되니까 정신이 돌아와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대로 놓였던 세마포와 수건을 설명이 안 됩니다. 깨어났다 합시다. 어떻게 빠져나와야 됩니까? 어떤 수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마포를 벗겨서 다 뜯어내든 아니면 강식처럼 통통통 뛰어서 나와서 돌을 밀어내고 지키는 병사들과 싸워서 팍 죽이고, 어떻게 세마포와 수건이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합당하고 타당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설명이 안 되니까 마지막 꺼내는 카드가 이 모든 것은 환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를 보고 싶어서 환각 속에 예수님을 보고 부활했다고 말하는 거다. 이런 환각이었다면 빈 무덤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의 죽음도 부활도 다 환각이라면 그 세마포와 수건의 실제를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환각이라면 한두 번 그럴 수 있지만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막 먹고 그들과 이야기 나누고 만져보게 만들었던 이 성경의 기록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니 환각설도 이건 타당하고 합당한 논리적인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르게 이 현장을 설명할 태도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빈무덤과 샀던 그대로 놓여 있었던 세마포와 수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스모킹건이다, 결정적인 증거다. 이 설명보다 더 합당하고 논리적인 설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지 일단 모르겠는데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절대 이 현실이 상태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무덤과 남겨진 세마포와 수건을 부활의 지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문을 딱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듯이 있는 그대로 그 현실을 딱 보면 이건 부활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부활의 지문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그래도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기적은 맞지만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을 우리가 매일 보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젊어 보여도 큰아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손주가 2명인 친구가 있습니다. 만나면 맨날 뭘 보여줄까요? 맨날 예쁘지도 않은 손주 사진 보라고 자랑을 합니다. 저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 손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흔적과 존재라도 있나요? 그 몸이 있고 생명이 어디에 있나요? 없어요. 지금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1, 2년만 지나면요, 그 예쁜 손주가 저랑 손잡고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곳에서 이 생명들이 몸으로 존재하고 그 생명들이 영혼을 가지고 그 생명들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 와, 또 이런 일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만약 그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 창조주라면 그 창조주는 생명도 몸도 창조하시는 창조주라면 그 죽은 몸을 다시 살게 만들고 영생의 몸에 맞는 부활의 몸을 입히는 것이 그게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처음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모두가 이 창조주의 기적 같은 손길로 몸과 생명을 지금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창조주가 그 몸은 그대로 있는데 생명을 싹 다시 넣어주는 것, 그게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사울의 이 찬란한 꽃들을 바라보십시오. 겨울에 생명 없는 것 같은 그것들에 어떻게 이렇게 찬란한 꽃들이 이렇게 휘날립니까? 온 자연 만물이 죽음같이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의 에너지가 우리 육신의 생명의 에너지를 장악하고 끝나는 것,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육신의 죽음을 몰아내는 진짜 생명, 영원한 창조주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온 천지 만물이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 함성같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빈무덤과 삿등 그대로 놓여있는 세마포와 수건은 다르게 설명이 안 되는 부활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올해는 마음에 큰 딜레마가 하나 생겼습니다. 매년마다 부활주일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온갖 것을 다해서 부활의 사실을 말했지만 딱히 그렇게 와 맞네 그렇게 믿음으로 확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자인 내가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가?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하지 못해서 못 믿는 건가? 충분하지 않았는가?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고 초대한 소중한 분들이
그들이 믿음 안으로 훅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혹 설거지 탓은 아닐까? 성도들이 그 수고를 다시 헛수고하게 만들면 이것을 계속해야 되나? 이런 딜레마가 올해 제 속에 들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생각해도 그렇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1년 2차례 소중한 우리 가족들, 부모님들 초대해서 부활의 복음과 믿음의 복음을 외치고 들려주는데, 그렇게 쉽게 확 변하지 않고 믿음으로 훅 들어오지 않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초청과 애성과 기도가 애태움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마음이 들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본문 말씀을 읽는데 이 딜레마와 이 무거운 마음이 확 사라졌습니다.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제가 이 부활의 첫 현장에 있었던 마리아와 목격자였던 제자들이 이것을 딱 보고도 부활의 믿음을 확 가졌느냐? 이들도 똑같이 지지부진했습니다. 그것이 눈에 확 올해는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그 현장에 있었던 그들이 그랬다면 2000년이 지나도 지금 이렇게 외치고 말하고 있는, 그걸 한 번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확 생기지 않는 게, 이건 이상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마음에 큰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자들의 모습을 일단 한번 봅시다. 제자들의 모습은 8절에 10절까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제자들이 이 결정적인 상황을 보고서도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십시오.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때야 그들은 성경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은 현장을 보았습니다. 열린 무덤을 보았고 빈 무덤을 보았고 그대로 샀던 그대로 놓여있는 세마포와 수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었다 그랬는데 이 믿음은 시신이 없어졌네, 뭔가 무슨 일이 있었네, 어떻게 된 거지? 이 되어진 일을 보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기 믿었는데, 성경은 아직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그 말씀은 알았다고 몰랐다고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충분한 믿음으로 들어오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 반증이 어떤 게 있느냐면, 자, 그들이 아지 못한 그들이 이에 제자가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아니, 이 부활이 확실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난 그것이라면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조용히 입 닫고 그냥 집에 들어가서 콕 처박혀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으면서 살아났네. 와,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네, 패배가 아니네. 와, 그는 살아나셨네, 하나님이 맞네. 그러면서 제자들이 함께 기뻐하고 춤을 추고, 와, 우리가 승리했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입 닫고 집에 간 거예요. 그리고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제자들도 그 현장 앞에서도 믿음으로 못 나갔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도 처음에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13절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봅시다. 시작. 13절입니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슬퍼서 울고, 무덤은 열렸는데 예수님 시신이 없으니까 누가 가져갔나 싶어서 또 울고, 또 울다가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천사들이 있는데 또 웁니다. 왜 우느냐?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어요.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살아났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울고 시체만 찾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빈 무덤을 보았고 그대로 놓여있던 세마포와 수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울고 시체를 찾고 있습니다. 와, 주님이 살아나셨네 라는 생각을 하나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 과간인 것은 그렇게 울며 시체를 찾는다 있는데 뒤로 돌이켜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 뒤에 서서 있는데도 14절에 보면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왜 몰랐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제대로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면이 혹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은 설마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라는 일말의 기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라고 딱 단정한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는 생각으로 울고 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에 있는데도 그 앞에서 죽은 예수의 시체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너 왜 우냐? 15절에 보면 뭘 찾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생각했습니다. 혹시 당신이 시체를 옮겨갔습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이 결정적인 현장 앞에서도 제자들도 마리아도 충분한 믿음의 자리로 훅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크게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결정적인 증거, 가장 타당한 설명을 하더라도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냐라는 이 생각이 우리를 꽉 채우고 있는 한 이 명백한 증거가 스모킹건이 되질 않습니다. 이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된 것도 아니고, 설교사님 제가 못나서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초대한 여러분들이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신앙심이 없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게 육신인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현장을 보았던 제자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달라집니다. 이 마리아의 반전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결정적인 요소가 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돌아갔는데 오늘 읽었던 18절 마지막 절에 마리아는 그 믿지 못하고 울고 살아있는 예수님 앞에서도 죽은 시체를 찾고만 있었던 그 마리아가 18절에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 18절에 마리아는 내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간다라고 말해라는 부활의 복음의 증언자가 되어져서 제자들에게 가서 당당하게 자기 집으로 입 딱 닫고 돌아가지 않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내가 그를 이제 믿고 보았고 확실히 알았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가 다시 간다라고 말하라 하더라는 이 놀라운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마지막, 우리의 관심은 그렇게 울고 죽은 사람이 살아날 것이라고는 생각 1도 하지 못했던, 죽은 시체만 찾고 있던 우리와 똑같은 그 마리아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믿는 자로 쑥 들어가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여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6절이 그 키입니다. 1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마리아가 이 새벽 미명에 이 무덤에 온 것도 예수님에 대한 애틋한 사랑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보면서 그는 애통하며 울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순전한 마음과 사랑으로 울고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제 주님은 동산지기로서가 아니라 그 마리아를 향하여 마리아야,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 이름이, 그 부르는 음성이 들리자마자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고 그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김춘주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 그런 게 있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그가 나에게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 꽃이 되었다. 이 의미가 굉장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은 시체를 찾고 울고 있는 그녀에게 그가 죽은 나를 찾고 있는 그 마리아를 보시는 애틋한 마음으로 주님이 마리아야 하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이름 석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 마리아야, 내가 너를 알고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을 알고 나를 향한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내가 안다라고. 네가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 선한 목자인 내가 지금 여기에 살아있다고 마리아야 하고 그의 믿음과 마음의 문을 확 열어주신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는 흉악한 배경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라고 표현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생전에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7은 성경에서 완전 수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귀신들은 더러운 귀신은 그 여인에게 들었던 자라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의 인생이 지옥 같았던, 죽음 같았던 인생을, 빛도 소망도 아무 기댈 것이 없는 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던 그 여인이 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안아주셨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주셨고 그 여인을 회복시켜주셨고 그의 아픔과 그의 고통과 그의 눈물과 그의 죽음과 그의 한계를 주님이 안아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그 고통 속에서 찢기고 죽음 가운데 있는 무덤 같았던 자기 인생에 처했던 비참한 양이었던 자기를 불러주시고 안아주셨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절벽이 왔는지, 내 인생에 이런 왜 고통과 이런 이별과 이런 말할 수 없는 힘겨움이 한계가 내 속에 있는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자기를 불러주었던 목자의 그 음성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목자이신 내가 죽음을 이기고 너의 가장 최고의 적인 죽음의 권세를 내가 생명을 이기고 내가 여기에 살아났다. 마리아야, 너의 목자인 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그 부심의 소리를, 그 음성을 그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명백한 결정적인 많은 역사적인 증거들 위에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질 때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질 때 내 마음의 빛과 마음의 문들이 열리고 빛이신 주님이, 그 생명이 내 속에 와 비쳐 들어옵니다. 마리아라 부르시면 내가 너의 7 귀신 들렸던 그 비참함과 저주를 내가 알지 않았느냐? 내가 그때 너를 품어줬고, 내가 그때 너를 용납해줬고, 내가 그때 너를 회복시켜줬지 않느냐? 지금도 주님은 똑같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 뜻대로 안 되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이런 이별과 죽음이, 실패가, 이런 배신이 내 속에 있는지, 나 자신도 나를 사랑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의 문제 속에 처박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내 삶의 죽음과 그 이유에 대해 너무나 허망한 인생의 배고픔과 굶주림과 공허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모든 순간들은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 상에 처했을 때에 가만히 귀 기울여 보면 나의 절망을 안으시고, 나의 죽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황망함을 용납하시고 아시는 주님의 소리가 내 곁에 들려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내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죄와 죽음의 그 앞에서도, 죄와 죽음을 이기는 나의 구주 대신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나를 회복시켰던 그 주님의 음성이, 그 죄와 죽음의 영원한 저주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죽음 앞에서도 그런 생명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죽음의 권세를 몰아내는 하나님 사랑,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초대하고 귀히 여기는 이 몸부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지인들과 여러분의 친구들과 동료들의 그 소리를 통하여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소리가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고통과 절망과 한계 가운데 있을 때에, 막막함과 힘겨움과 허무함에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빛으로 비춰오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죽음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한계 속에서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생명의 사랑이 내게 있다라고, 내가 너의 생명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부활이 되어주겠다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 곁에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마음을 닫아버리지 마시고, 빈 무덤과 쌌던 그대로 놓여있던 세마포와 수건이, 다른 어떤 것도 설명이 안 되는 이 증거들에 대해서 어떻게 죽은 자가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게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네, 이런 겸비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런 마음 속에 내 인생에 설명되지 않는 무덤 같은 지독한 고통과 외로움과 한계와 죽음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향한 목자의 부름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일 수 있기에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중한 가족 여러분, 생명의 주 되신 예수의 부르시는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빛같이 들려오기를, 이 생명이 우리를 살게 하는 행복한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